안녕하세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정말 깊이 고민해보는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바로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해서요. 강승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는 강승기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제목이 너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요. 또 관련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구절들도 함께 보면서 의미를 좀 더 넓혀가 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설교 내용을 요약 전달하는 데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담긴 어떤 진정한 자아 정체성이라든지 또 나와 너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 그 성숙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이런 핵심적인 깨달음들을 당신을 위해 좀 명확하게 뽑아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질문 자체,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해요.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인데 이 설교에서는 우리가 이 질문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오히려 너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좀 덜 던진다는 거죠. 는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된 지식, 경험, 또 개인적인 신념들, 때로는 좀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틀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틀이 너무 단단해지면 소위 자기의의라고 하죠. 내가 옳다는 생각, 이게 너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필연적으로 나의 옳음과 부딪히는 너의 옳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설교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에게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설교에서는 이 에고 또는 옛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얼핏 듣기에는 불교나 힌두교 같은 그런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참나 찾기, 그 과정에서 겹겹의 자아를 벗겨내는 수행이랑 좀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유사한 면이 있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 특히 이 설교에서 제시하는 관점과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에 따르면요, 이 옛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막 노력해서 벗어버리거나 없애야 할 그런 대상이라기보다는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선언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처리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연합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정체성이다. 이게 이 설교의 핵심 주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아,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현실에서는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아니면 남을 쉽게 판단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걸 느끼잖아요. 이 간극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인식의 문제로 다루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이 여전히 막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우리가 그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꾸 옛날 습관, 옛날 생각의 틀에 따라서 반응하니까 이미 죽은 옛사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경험된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옛사람과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새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그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설교는 강조합니다. 아, 그렇군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새 생명의 본질적인 특징은 뭘까요? 설교는 여기서 인간 존재의 어떤 근본적인 성격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다.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구절을 중요한 근거로 들면서 말이죠. 네, 그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설교에서는 하나님 자신부터가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라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방식 역시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따라서 이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는 너, 즉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온전하게 정의될 수도 없고 또 참된 의미에서 존재할 수도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표면적으로 너는 누구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걸 물어야만 한다는 거군요. 여기서 되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결국 설교가 말하려는 핵심은 우리가 온전한 인간, 그러니까 참된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라는 존재가 정말이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에 대한 설교의 해석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줍니다. 보통 우리는 이 구절을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줘라. 약간 이런 행동 강령 정도로 이해하기 쉬운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너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어떤 신호, 싸임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와, 그 해석은 정말 신선한데요? 내 안의 욕구 자체가 이미 타인과의 연결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내면적인 갈망하고 너를 향한 외적인 행동이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와 너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아서 너 없이는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나의 진정한 모습은 결국 너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설교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예요. 이 나와 너의 깊은 연결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이 이제 설교의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4장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설교에 따르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즉 영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13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왔다는 점이 중요해요. 단순히 감정적인 신뢰나 종교적인 열심,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그리고 지적인 동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한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숙과 반대되는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요? 14절을 보면 마치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경계하라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설교는 이 어린아이 상태를 영적인 미성숙함과 바로 연결시킵니다. 세상의 그럴듯한 속임수나 잘못된 가르침, 혹은 시대적인 유행 같은 거에 쉽게 흔들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죠. 마치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바람 불면 쉽게 흔들리는 것처럼요.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자기 감정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요동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설교는 15절과 16절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숙의 방향은 명확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한다는 건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관계가 깨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사랑만 내세우다 보면 진리가 좀 희석될 위험도 있으니까요. 아, 사랑과 진리의 균형. 네,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16절은 이 성장이 결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표현이 참 눈에 띄네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설교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영적 성숙이라는 게 어떤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도달하는 그런 고독한 경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온 몸, 즉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기능은 다르지만 신경이나 혈관으로 다 연결돼서 서로 돕고 의존하면서 전체 몸의 건강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 그리고 각 지체를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표현, 이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기 역할과 은사를 따라서 서로를 섬기고 세워줄 때 그때 비로소 건강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연결과 결합, 이게 정말 공동체적 성숙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군요. 설교는 교회가 바로 이런 상호 연결성, 상호 의존성에 살아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 헤드로 하는 한 몸의 지체, 멤버즈라는 비유는 정말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내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죠.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마틴 부버와 같은 철학자의 관점을 좀 빌려와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도 이 관계성을 이야기해요. 나라는 단어는 사실 너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의 언어, 페어 랭귀지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너, 즉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우리의 영적 상태, 또 성숙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 이렇게 설교는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는지는 결국 너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아, 이론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인데,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너와 나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또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등 뒤에서 험남. 아까 설교에서 이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행위 중 하나라고 언급하셨죠.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설교는 이런 경향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설교는 이런 문제의 뿌리를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옛사람, 그리고 그 안에 아주 깊이 박혀있는 여러 욕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아니면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수치심,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하려는 자기의,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너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왜곡된 시선으로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단순히 노력해서 잘 지내자 이런 구호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설교는 자기 죽음, 셀프데스라는 어찌 보면 좀 강하게 들릴 수 있는 개념을 중요하게 제시합니다. 여기서 자기 죽음이라는 건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에고, 신념체계, 그리고 방금 말한 여러 욕구들로 쌓아올린 그 거짓된 나, 즉 옛사람은 더 이상 나의 참된 정체성이 아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언하는 것. 이걸 의미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거짓된 자아로부터의 자유가 비로소 너를 어떤 편견 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보고 관계 맺을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점입니다. 내 안에 그 옛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새 생명의 관점에서 너를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죽음을 통해 너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 개념들이 우리 실제 삶, 특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설교는 결국 너를 나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이 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권고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나와 너의 본질적인 연결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그 신학적인 진리의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과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가 다시 한번 중요한 실천 지침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나를 이루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군요. 너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점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더군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이렇게 고여있는 저수지 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너에게로 흘러가야만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 완성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 삶에 그 사랑이 흘러들어갈 너가 없다면, 혹은 내가 그 사랑 나누기를 거부한다면 내가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좀 불완전하거나 심지어 자기 기만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지 설교는 강하게 지적합니다. 이건 우리 각자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나? 아니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있나?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너에게 흘러가는 것, 이런 사랑의 흘러감, 그러니까 너를 향한 사람의 가장 궁극적이면서도 어려운 표현 중 하나로 설교는 용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용서를 굉장한 능력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게 사랑의 핵심적인 실천이라고 보는 것 같았어요. 설교에서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면서 그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용서가 가진 힘과 깊이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용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강력한지에 대해서 설교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 이야기, 예시를 들어 설명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보호하시잖아요. 네, 그 장면이 있죠. 왜 살인자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설교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폭력과 보복을 아주 쉽게 모방하고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이게 끝없는 파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거죠. 용서는 바로 이 폭력과 보복의 순환 고리를 의지적으로 딱 끊어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상대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용서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미움과 분노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내적인 평화를 가져다주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라는 더 깊은 실제를 반영하는 행위다. 이렇게 설교는 강조합니다. 정말 그렇네요. 용서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덮는 걸 넘어서 미래의 관계와 또 내 자신의 평화를 위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관점 인상 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강승기 목사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깊이 탐구해 봤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진정한 자아 이해는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창조된 존재임을 깨닫고 너와의 불가분한 연결성을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성숙으로 나아갈 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설교의 관점에 따른다면요. 당신이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너와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게 당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용서를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생명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대하는지는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의 방식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의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결국 나 중심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너를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갈 때 비로소 당신 자신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설교 내용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당신의 일상으로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행복이 설교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토록 깊이 너와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들 안에서까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관점과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